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 오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2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진리들 끄집어 올리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로 49절 늘 그러하였듯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십시다. 사무엘상 17장 25절로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자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 근래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예, 가까이는 있었죠. 북미 회담이 단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란 미국의 수준은요, 진정 다윗과 골리앗의 수준이에요. 핵을 보유하고 그렇지 아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북한 그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북미 회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세계의 이슈들 그리고 우리 안에 한국 내 정치적 이슈 6.13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묻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있으니 월드컵 아닙니까?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영민이가 아빠 오늘 월드컵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제가 알았었어요. 그만큼 지금 다른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민이가 축구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무리를 좀 했습니다. 어제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 전 경기를 본 게 아니라 전반전만 봤어요. 아들이랑 약속하고 우리 밤만 보자. 그래 빨리 자야지. 내일 또 주일이니까 약속을 했는데 무슨 결과가 일어났죠? 1대1이었어요. 아, 우리 성도분들은 다 안 보시는구나.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축구를 어지간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처음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고요.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까지도 되는 그 요즘 그 축구를 너무 잘한다라는 메시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그런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이슬란드가 거의 이긴 것과 같은 비기는 경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반전만 바라보면서 우와 계속해서 밀렸지만 정말 아이슬란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냥 공을 큰 장신이 되놓으니까 그냥 공을 멀리서 뽕 차서 한 번에 연결된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1대1 비겼어요. 약 80%가 넘는 점유율 속에서도 아르헨티나는 계속 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비기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셔요. 여러분들. 다른 것 흉내내려고 하지 마셔요. 그런데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흉내낸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의 원죄적인 특성과도 연결되어져요. 바로 허세, 허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고 싶은 욕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지만 이걸 막 드러내고자 하는 것.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잠잠히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만 잘하십시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만 붙들고 또다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요 전장에 등장했어요. 등장하기 전에 그 등장에 앞서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요 자신에게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있으며 그 모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7장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유심히 여러분들이 바라볼 대조되는 두 말씀은 25절과 26절이에요. 그러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백성은 27절에 보면 백성이 이전과 같이 말하였다, 25절과 같이 말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 다윗이 또 이전과 같이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30절에도 또 나와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또 전과 같이 말하였다 하였을 때 계속 반복되는 전과 같이 말하였다 하는 말은 바로 25절과 26절인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십시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서 너희라 함은 다윗과 함께 온 무리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너희가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부마를 삼겠다라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당시 왕에게 세금을 면제받는 계층은 귀족이에요, 여러분들. 즉 그 밑에서, 왕의 밑에서 신하의 삶을, 농명받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엄청난 특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주어질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리하셔요. 주어질 결과에 초점을 사람들은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절만 본다라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질문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말씀이, B절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느냐? 이 모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대우받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 뉘앙스예요,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26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치고 나게 되면은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이 질문, 이중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비난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얻을 재물, 부마가 되겠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불붙는 듯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결한 자리에서 순결한 영으로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맞대어서 다툼을 하고 싸울 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성결함의 능력, 순결함의 능력, 정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심리 상담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심심찮게 보고 있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아니에요. 내 속에 성경에 말하여서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끊임없이 원죄의 특성, 교회사가 이야기하는 원죄의 특성, 교망, 허영, 허세, 시기, 질투, 사람과 함께 경쟁하다 보니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다 보니 뭐가 생긴다고요? 분과 화가 나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동영상에 뉴스에 뜬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분을 참지를 못해요. 차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서 사람을 그냥 막 때리다가 그 분도 못 참으니까 건너편에 가서 삽을 들고 와서 삽으로 차를 막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제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요. 또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학대하는 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또 다른 사건이에요. 2살 아이가 아버지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막 그런 글도 적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계시는데 어제 새로운 뉴스에 뜬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생후 10개월로 제가 지금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죽었는데 입안이 다 타 있는 거예요. 벌겋게 익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운다고 참지를 못하고 펄펄 끓는 분유를 자기는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이 복잡다단하여지고 오늘날 문명이라는 사회성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문제야, 문명에 의한 인간의 문제야라고 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기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들이 저희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단코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세상에서 내 유익 때문에 나를 어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붙들린 분노가 아니라 정념의 분노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분노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전장, 이 전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앞서 또 세 형제 엘리압을 위시로 한 세 형제들은 큰형, 작은형, 셋째 형은 다른 것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사건 이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윗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의 원리,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결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을 유익의 유무, 그리고 내가 받을 이익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결과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기준한 인생, 성결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 부어주셨던, 나의 영혼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성령에 의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결과의 유불리,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선 우리 세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일어난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로 이 26절을 근거로 한, 감히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 딱 하나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도 사자의 발톱이, 곰의 발톱이 설령 물어간다 할지라도 그 입속까지 들어가서
그 양을 건져내올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 혼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과거에서도 그리하였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며 나아갈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경험하십시다. 지금도 결코 그것은 옛적에 우리 과거의 경험이야, 과거의 체험이야, 과거의 은혜야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은혜, 이 다윗에게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아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뒷장 넘겨져서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서 당연히 얻어야 할 사위로서의 부마로서의 일들은 17절에나 가야, 18장 17절에나 가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워낙 유명하게 되니까요. 이 싸움을 끝내서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다윗은요, 사위가 되고 재물을 원하고 귀족이 되는 것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거, 말씀의 흐름 속에서도, 맥락 속에서도, 스토리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26절의 말씀 체크하여서 그 거룩한 정념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결과에 의한 내가 얻을 재물, 다시 한 번 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한 유불리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체험의 신앙으로, 나에게 주신 이 문제에 의한 원인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아니하는지 늘 살피는 그 심령 위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이 사울왕 앞에서도 섰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절로부터 37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어린아이일 뿐이야 라고 하였을 때 34절로부터 37절까지 다른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더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계속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앞서 가지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울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숨어있는 거룩한 분노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며 성령이 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직장,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세상 속에서 이러한 거룩한 정령 끊임없이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너무나 약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져 있어요. 조그만 거짓말 하나면 괜찮을 일인데, 조금만 타협하면 괜찮은 일인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덧입어서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 속에 울려 퍼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현재가 되어져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으로 그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더니 사울이 보셔요, 여러분들. 33절에 너는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단다, 내 믿음은 내가 안단다 라고 하였지만은 37절 하반절에 바로 이야기하죠. 이 거룩한 정념에, 이 거룩한 열심에 붙들린 이
어린 다윗의 말에 오히려 감화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서 사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경험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그 승리를 위로하며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아 누렸던 그 전날의 뜨거웠던 신앙을 여기에 계신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결코 놓치지 마셔요. 그것은 과거의 은혜이자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런데요, 쓸데없이 사울이 주는 군장 걸치지 마셔요. 여러분들 성경 보셔요. 성경 38절로부터 40절까지 딱 보셔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이제 싸우러 나아갈 다윗에게 덮여주는데, 키 크고, 이미 보았죠? 사울의 키는 이미 다른 사람 머리가 어디에요? 어깨에 와 있다 했잖아요. 키도 크죠? 덩치도 커요. 근데 그 어린 다윗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게 맞습니까?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 붙들고 내가 잘 모르는 말씀의 원리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 잘 알지도 못하는 지혜들, 희미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내 안에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천회천이라고 하였잖아요. 물질 얘기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조용히 많은 물질을 손에 쥐고도 내 겨우 하나, 사치품 하나 가지고 여기 보셔요 하고 다닐 때 비웃어요. 여러분들, 세상 한가운데 그런 비웃음 당하지 마셔요. 왜 쓸데없는 것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거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냐고요. 그걸 왜 붙들고 있느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 붙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울의 번쩍번쩍한 갑옷, 그리고 이미 앞서 살펴드렸던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두 자루의 검 중에 한 검을 주려고 하였는데도 이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아요. 과거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준 뭐예요? 물맷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제일 처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체험적인 신앙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 바라보시지 마셔요.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부로서, 명예로서, 권세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목회자로서요, 지금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설교 시간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교회에서 가장 처음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니까 나가보면요, 목회자로서 저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제가 어려움 겪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조금만 필드 가보면요,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몰라요. 무식한 사람들, 그저 막 일어나서 울랄라 발랄라만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목회자라는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로서의 이 자존감들이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또다시 모르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대화하며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앙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나에게 준 뚜렷한 그 은혜가 있으며 뚜렷한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 꼭 붙들고 이 은혜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나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때를 소망하며 꿈꾸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아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도의 신앙교회 그리고 오순절적인 신앙, 완전성화의 신앙, 이 신앙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세상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술 한잔 해도 돼.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저 회사 다닐 때 다 경험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술을 그렇게 먹이려고 하더라니까요. 자기도 마시니까.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진리와 동떨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셔야 됩니까? 정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함 속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을 꼭 붙들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순결함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변중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다시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들며 물매 하나 돌리면서 나아갔던 그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넉넉히 맞서 싸워 이기는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강의했을 때 48절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8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윗은요 물매 하나 들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 들고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 골리앗은요 여기 48절의 의미 골리앗 보셔. 골리앗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다윗이 옆으로 가면 또 이렇게. 여러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언가 휘황찬란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위대하다, 거대하다.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9장입니다. 349장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9장입니다.